자, 오늘 강의 출애굽기 8강,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했는데 24장에서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엮어졌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렸죠. 자,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뿌렸습니다. 25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려 올라가면 24장 마지막에 불려 올라가죠. 여호수아와 둘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하고 언약의 그 징표로 말씀, 언약 내용, 계약 내용이죠. 계약 내용을 돌판에 적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 뭐 이런 거 적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받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돌판 적어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막을 만들어 그래요.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라 그럽니다. 성막은 뭘까요? 성막의 기능이 뭐예요? 성막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의 기능은 첫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서 뭘 하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죄를 사해 주는 기능을 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었는데, 언약식이란 바로 결혼식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신혼집이 필요하죠. 신혼집. 그래서 신혼집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 장소. 회막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성막, 회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이렇게 헌물을 받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애굽해가 나온 백성들이 또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성막 만들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여러한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좀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자진해서 물품을 내가지고 만들어. 우리 말하면 뭐죠?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뭘 받아요? 건축 헌금. 그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참 이제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들어라 하는 게 언약궤를 만들어 그럽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성막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 신혼집 살림살이. 그걸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그래요. 25장에 이제 나와요. 본문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으라 그러셨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조각목으로, 그죠? 네. 조각목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조각목이 뭐죠? 시내산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시내산은 그렇게 나무가 우거진 우창 그런 산이 아니거든요. 그 벌쑥이 산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런 이제 볼품 없는 나무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가 봐.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 우리나라 산 같으면은 구태여 아카시아 나무 빼갖고 만들어 그러겠어요? 제일 좋은 나무가 뭐죠? 건축하기는? 쭉쭉 뻗은 거든 나무, 잣나무, 그죠? 그 다음 또, 다윗이, 자기 궁궐을 만들었을 때, 백향목,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할 텐데, 하나님이 그 귀한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런 거 갖고 만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그 산에는. 그 산에는 겨우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조각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조각목 그러길래 우리 나무 조각 나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무 조각 나무 조각으로 아니야.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각목이라고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아카시아도 아니고 그걸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크게 좋지도 않은 그런 나무인데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사이즈를 가르쳐 줘요. 길이는 2규빗 반, 높이와 폭은 1규빗 반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길이의 단위는 우리 같으면 뭐 메타나 센티미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규빗을 했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 성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대개 한 45cm라고 잡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한 45cm, 한 50cm 되면은 참 계산하기 편하겠는데 또 45cm야. 그래서 2규빗 하면은 90cm. 2규빗 반 하면은 또 거기다 22.5를 더해주면은 1m 하고도 조금 더 되죠, 그죠? 90에서 1m 10, 1m 10,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아, 크질 않아요. 언약궤가.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45cm에다가 또 이제 22.5가 이래가지고 더 높이 주니까, 그러면 40cm, 50cm, 60cm 한 요 정도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만한 이런 상자예요, 상자. 쉽게 말해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 그것이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근데 언약궤를 그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고 상자. 그리고 그걸 안 밖으로 금으로 사라. 그때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애굽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좀 이래 어두운 게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 금붙이가. 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 사방을 다 하고 태도하고 전부 이제 금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대략 그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언약궤가 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상자가. 네. 요 길이가 2규빗 반, 2분의 1. 요 길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여기. 그리고 요 폭도 1규빗 반. 요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뚜껑은 지금 없어요. 뚜껑은 뒤에 없어요. 요것은 이제 언약궤라고 궤를 만드는 그래서 요 전부 다 금으로 다 돌렸어요. 금으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뚜껑. 그래서 뚜껑을 이제 여기에 딱 맞는 뚜껑을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가 그룹은 수호천사예요. 그룹들을, 날개 달린 그룹들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해가 이렇게 씌우려고 했어요. 그룹이 좀 무서운데,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검으로 만들었어요. 그룹을. 그래가지고, 이것도 검으로 다 씌워서 뚜껑을 이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언약궤가 돼요. 근데 언약궤 만들 때 여기다가 뭐를 만드냐면 고리를, 금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라. 금고리에다가. 그러면은 항상 이 채를 빼지 말고 꼽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저기다가.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하려면은 언약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채를 잡아야 돼. 언약궤 손대면 죽어. 그래서 채를 빼지 말고 항상 이동할 때 들고 이동했다가 그대로 놔두고 또 이동하고. 마치 무엇을 이동할 때 하는 방법 같은가요? 뭐가 생각나? 옛날에 가마. 딱 가마야, 가마. 탁채 앞에 메고 뒤에 메고 뭐 4사람이 매든지 2사람이 매든지 또 이렇게 메고 가마가 딱 가마야. 저기 안에다가 이제 뭐를 넣으라고 했느냐면은 2 돌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 새겨준 그 10계명과 그 다음에 그 다른 법도를 지은 그 돌판 2개를 이 안에 넣었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2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해라 그랬어요. 안에다 분명하게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언약궤 보니까 그 안에는 2 돌판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저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상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는 돌판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라 그랬냐면, 속죄소가 아니고, 지성소에다가, 속죄소가 아니라,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다가 보관하라 그래서, 천상여기다가 이제 성막의 평면도를 하나 그리 봐야 되죠. 성막의 터가 이제 이렇게 큰, 두겹이 돼 있으면, 요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요 안에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더 거룩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여기는 거룩한 곳, 성소. 그리고 여기가 휘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이제 휘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출입을 하려면은, 출입할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휘장을, 전부 다 휘장을 쳤는지, 문만큼만 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따뜻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휘장을 치고,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들어가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가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 여기에 언약궤를 모시라. 어디다가 모시는가? 여기다 모시는가? 언약궤를 저기다 모십니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저 언약궤 앞에 올라가서 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사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것이다? 제사함 받는 거.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언약궤를 거기다 두라 그러고 뚜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뚜껑.
뚜껑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이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혹은 시은자 똑같은 말이에요. 속죄소 속한다 죄를 장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 시는 베푸는 거예요. 은자는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좌석 자리.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과 시은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뜻이. 그건 뭐죠? 죄를 속해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라는 거는 죄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그러죠, 그죠? 우리 찬양하는 사람, 또 율동하는, 무용하는 사람 하고 나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죠. 그또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시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때 받았다는 그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안 드는 사랑을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참 은혜스럽다. 뭐 말은 잘해,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러는데 딱히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튼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느낄 수 있는 거. 글쎄. 그래서 참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을 잘 사용해. 그러면서 정확하게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래서 참 성경을 읽을 때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말 잘 새겨들으면은, 새겨서 이해를 하면은 진짜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하나님의 너희들의 우리의 하는 거 있죠? 어를 의자. 그게 뭐죠?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나? 우리의 뭘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따르는 거.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저번에 한 배운 거 기억하시나? 그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고 이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언약궤는 거기서 뭘 받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이것이 성소다, 성막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안쪽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성소가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성소예요.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그 성경에 쭉 내려서 보면은 뭐가 있다고 되어 있느냐면 떡상을 만들어라. 여기서 떡상, 떡을 채리 넣는 상, 그러니까 요만한 그 상이 여기 있어. 상을 나무상으로 만드는데 그 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떡을 차려 놓기.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떡덩어리 12개를 이렇게 채리 놓는 거예요. 항상 그 채리. 그 떡상이라고 이 떡상. 떡상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겠죠. 만들고 떡상에도 역시 뭐를 달아나? 고리를 달아놓고 그리고 채를 끼워놓고. 항상 무엇이든지 이동할 때는 이런 채를 들고 이동을 해야 돼. 직접 성물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에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인간의 손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손을 직접 하나님의 성물에 대지 말라. 떡상을 만들어. 떡상을 만들어서 성소 북쪽에다가, 어디가 북쪽이냐면 항상 이런 방향 표지가 있죠? 어디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에 이렇게 떡상을 이렇게 채워놓고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남쪽에 뭐를 만들어서 세워라? 등잔대. 등잔대를 이렇게. 등잔대는 뭐예요? 등불 켜는 거. 이때는 초가 있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근데 초가 없지. 이 초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초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초를 만들 그 기술도 없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기름을 옛날에 우리 호롱불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호롱불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 켤 때는 언제 켜요? 집에 전기불 언제 켜요? 어두워질 때, 저녁에. 그리고 끌 때는 언제 꺼요? 아침에. 밝으면. 기분이잖아. 그래서 저녁에 들어서 불 켜고, 아침에 들어서 불 끄고. 요것만 해도 사람이 몇 분 들어가나요? 두 분. 기본적으로 2번 들어가네요. 또 뭐, 안식일날, 또 떡차리로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향이 나오는데, 향단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휘장이 있고, 요 앞에 여기 이제 향불을 켜는 향단을 또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향단을 만들어 놓고, 향불을 또 매도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그래서 불 끄러 들어올 때도 향을 피우고, 또 불 켜러 올 때도 향을 피우고, 그 사람 들어올 때마다 향을 켜서 향불을 해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향단 3개가 있어요. 안쪽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뭐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빛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이제 이동할 때는 다 그렇게 같이 이동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들어 그래. 번제단. 우리가 제단 삼는다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찬양할 때도 주의 제단 쌓으리니 그러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뭐 쌓는다 그래요? 가정 재단 쌓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의미는 안 맞기는 한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입구. 요쪽에 요만큼 이제 재단을 만들어요.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불을 켜는 직접 고기를 재물을 잡아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고기를 각을 뜨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여기에 불을 항상 피워놔요. 불을 피워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이 재단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재단,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쉽게 가장 쉽게 쓰면 대야. 들어갈 때 나갈 때 손 씻고 발 씻고 대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만 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요. 발 씻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거기 세상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리라 그래요. 그 말은 안 씻고 들어가면 뭐하는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때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들어가야 돼. 정결하게, 정결하게. 죄를 이렇게 묻은 손 씻고, 안 씻고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살리라 그래, 살리라. 너희들이 살리라. 제사장들.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씻으라. 모세보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부숴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 씻고 발 씻고 여기서 태우고 이게 이제 성전의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에요. 기구들. 여기 이제 네모 사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이. 이게 뭐냐?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이시여 그러지. 구원의 뿔이에요. 죄진 사람이 제가 저 잡고 있으면 아무도 죽이지 못해. 구원의 뿔이지. 나중에 열왕기 한가 그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 살리자고 솔로몬이 자기를 처단하라 그러니까 저기서 다 붙잡고 왔나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도피성. 여기는 이제 죄를 살인을 했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호를 받는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도피성의 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가 있으면서 정당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은 뭐죠? 진상을 규명한다 그래요. 진짜 이것이 모르고 했느냐, 실수를 했느냐, 살인할 의사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살인 그러면 그건 바로 사형이지만은 살인할 의사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도끼가 퍽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재수께 그 사람이 이마박에 맞고 죽어버렸어.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그 도질성으로 일단 피신을 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건 좀 억울하게 어떤 그 당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저를 붙잡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성막에 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사넬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을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아주 정교한 기술자예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데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정교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도 만들고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하죠. 식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임직하면 그것들이 쭉 이제 30장,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그 성막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근무할 제사장 위임을 시키고 제사장들의 이제 그들 때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들을 또 만드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하고 이런 거 보면 아주 그 안에 거기에 장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바물도 만들어 달아요. 대제사장 옷에는 바물도 금바물을 만들어 달아. 그리고 움직이면은 바물 소리가 딸랑딸랑 나.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이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를 딱 씻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는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남을 위해서 어떤 안수나 기도를 해줄 때도 우선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무시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공부해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들어볼 수가 없어. 그럼 안에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를 알 수 있어요? 방울 소리 갖고 알 수 있어요. 방울 소리. 따랑따랑 하면은 안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고 한참 동안 아무 기척이 없어. 그러면 뭐한거다? 좋다. 뭐 죄를 속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도 방울을 달아난 것 같아요. 대제사장만 옷에 방울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제 코옷을 또 입고 들어가면 항상 가야 돼.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제사장이 많이 죽어버렸다 안에 들어가서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대장 들어갈 때 몸에다 끈을 하나 묶어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전부 그 언어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묶어서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묵고 들어서 소리가 안 나. 한참 동안 안 나. 그럼 줄을 탁탁탁 당겨봐. 그래도 꼼짝도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런데 못 들어갔으니까 당겨내놔야 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까지 참 옷 만들고 하는 걸 전부 다 이제 다 향유도 만들어요. 관유. 기름 부을 때 쓰는 거. 왕으로 기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기름 붓고 할 때 다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데, 그런 관유, 그런 걸 갖다가 만드는 방법, 향을 만드는 방법,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라고.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길기는 길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윤곽은 알 수 있겠죠? 네. 예,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이제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더 있으면 또 더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자꾸 더 공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서 윤곽만 이렇게 알고 가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